반갑습니다. 저희 BBS 불교 방송에서는 부처님의 출가 제일에서 열반 제일까지 8일 동안의 여정을 담는 법회를 준비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 절에 가지 못하시는 우리 만궁의 회원님들을 비롯해서 불교 방송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한 특집 잘 꾸며서 우리 삶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법문, 그런 방송으로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무슨 얘기를 나눌까 고민하다가요, 오늘은 부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공부를 하셨고, 무엇을 얻으셨고, 깨달고 나서 어떤 가르침을 펴셨고, 어떻게 돌아가셨나. 네, 부처님의 일대기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팔상도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도솔내이상입니다. 본생경에 의하면 서가모니께서 인도 카필라국의 사이국에서 태어나시기 전에 전생으로 도솔천에서 호명보살로 계셨습니다. 오랜 선정 끝에 호명보살은 자기가 태어날 시간과 땅, 가문, 가계, 심지어 자기를 회임할 어머니까지 결정합니다. 호명보살은 석가족이 살고 있는 카필라국의 정반왕과 마야 부인을 부모로 정하고 이제 깨달음으로 가는 길에 겪을 모든 시련을 극복할 마음의 준비를 끝내고 중생들이 기다리는 법을 가리키는 길로 나아가려 결정합니다. 호명보살은 도솔천의 신들에게 가르치고 깨우치고 기쁘게 하고 위로하기 위한 법문을 설한 후 드디어 도솔천을 떠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서가모니 부처님의 전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히말라야의 남쪽 기슭에 석가족이 살고 있는 카필라국 사이국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북부 네팔에 위치한 카필라는 산기슭에 자리 잡고 있는 나라로 날씨가 따뜻하고 땅도 기름지고 쌀을 주식으로 하는 농업국이었으며 국민들도 착하고 순했다고 합니다. 어질고 훌륭한 정반왕과 착한 백성들은 근심 걱정 없이 평화롭게 살았으나 마야 왕비가 40세가 넘도록 태자를 낳지 못한 것이 한 가지 걱정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하루는 마야 부인이 잠자리에 들었을 때 이상한 꿈을 꾸게 됩니다. 꿈속에서 상아를 6개를 지닌 흰 코끼리가 하늘에서 내려오더니 왕비의 옆구리를 통해서 몸속으로 들어오는 꿈을 꾼 것입니다. 왕비는 이 꿈을 정반왕에게 얘기했더니 왕은 그 꿈은 보통 꿈이 아닌 것 같다라고 기뻐하시며 다음날 정반왕은 유명한 점술가들을 불러서 왕비의 꿈을 풀어달라고 했답니다. 이에 점술가들은 왕자님을 낳으실 꿈입니다. 태어날 아기는 전륜성왕이나 출가한다면 만 중생을 구제하는 부처님이 될 좋은 꿈입니다 라고 해몽을 해 주었습니다. 마야 부인의 꿈이 자신의 뒤를 이어줄 왕자의 잉태를 알리는 좋은 징조라는 말을 들은 정반왕은 마야 부인과 함께 너무 기뻐했겠죠. 과거 현재 인과경에 보이는 이와 같은 서가모니가 이미 보살
6도의 행을 마치고 도솔천상에서 염부주 하생의 시기가 왔음을 천인 중에 고하여 도솔천궁으로부터 하양 코끼리를 타고 마야 부인의 몸에 잉태하는 내용이 바로 도솔 내의상이라고 합니다. 10달 동안 아이를 잘 뱃속에 품어서 이제 아이가 태어나게 되는 게 바로 두 번째 비람 강생상이라는 얘기인데요. 자, 이제 흰 코끼리가 옆구리로 들어오는 꿈을 꾸고 난 후 왕비는 태기가 있었고 해산할 때가 가까워지자 왕비는 그 당시에는 풍습에 의하면 친정에 가서 아기를 낳았답니다. 친정으로 가던 도중에 드디어 룸비니 동산에 도착하셨고 잠깐 쉬어가기 위해서 쉬었는데 드디어 태기가 온 거예요. 그래서 무수나무를 잡고 잠깐 쉬려고 했더니만 그 순간 바로 옆구리로 아이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룸비니 동산에서 서기 광명이 비추어 덮이고 사천왕들은 공경히 태자를 모시려 할 때 어린 태자는 사방으로 각각 7걸음씩 걸으시니 사색 연화가 솟아올라 태자의 발을 떠받치고 태자는 즉시 오른손가락을 하늘로 가르치며 왼손은 땅을 가르치며 천상천하 유아독전 하늘 위에서나 하늘 아래에서 나는 가장 존귀하네. 온 세상이 모두 고통 속에 헤매니 내가 마땅히 모두를 편안케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룸비니 동산에서 드디어 서가모니 부처님 시타르타가 태어났습니다. 태자가 태어난 지 닷새가 되자 히말라야로부터 당시에 유명한 수도자였던 아시타 선인이 내려와서 태자를 뵙자고 합니다. 100살이 넘은 아시타 선인은 백발의 흰 수염을 한 신선의 모습으로 그의 눈은 지혜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타 선인은 태자의 얼굴을 살피고 난 후 슬피 우는 것이었습니다. 불길하게 생각한 정반왕이 연유를 묻자 아시타 선인은 시타르타 태자의 앞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예언하십니다. 왕자님은 보통 사람으로서는 가질 수 없는 훌륭한 상호를 갖추고 태어났습니다. 왕자님은 훗날 성장하셔서 전 인도를 통일하여 덕으로서 다스리는 이상적인 제왕인 전륜성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출가하여 수행자의 길을 걸으시면 진리를 깨달아 중생을 구제하는 부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늙고 병들어서 부처님의 출현을 뵐 수 없는 것이 한스러워서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정반왕은 시타르타 태자가 출가하여 수행자가 되는 길보다는 장차 자신의 왕위를 계승하여 훌륭한 왕이 되길 바랬습니다. 태자가 태어난 지 7일 만에 어머니 마야 부인이 세상을 떠나니 어머니를 잃은 태자는 당시 풍습에 따라서 이모이신 마하파자파티의 양육을 받아서 총명하고 건강하게 무럭무럭 성장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반왕은 아시타 선인의 애언에 따라 아들이 출가할 줄 모른다는 생각에 태자를 성 밖으로 나가는 출입을 막고 호화로운 궁궐에서만 머물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타르타 태자가 룸비니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라고 하는 비람 강생상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자, 이번에 세 번째로는 이제 사문유관상이 되겠습니다. 시타르타 태자는 왕궁의 풍요 속에서 총명하고 건강하게 잘 자랐습니다. 7살이 되자 태자는 학문과 무예를 익히기 시작하여 모든 학문과 무예를 통달하여 더 이상 그를 가르칠 스승이 없게 되지요. 아버지 정반왕은 그를 지극히 생각하여 계절에 따라 생활하도록 궁전을 3곳이나 지어주는 등 온갖 호사 속에 성장하게 했습니다. 12살 되던 날 봄날에 태자는 정반왕과 함께 농경제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그때 태자는 농경제에 참석한 농부들이 마르고 고단한 모습과 쟁기를 끄는 소들이 채찍을 맞아 피를 흘리는 것을 목격하게 되죠. 또한 쟁기가 지나간 흙 속에서 꿈틀거리는 작은 벌레를 날아다니는 새가 날아와서 부리로 쪼아먹는 광경을 보게 되지요. 농부는 낡은 옷을 입고 땀을 흘리며 일을 하고 소는 농부의 채찍을 맞으며 힘들게 밭갈이를 하고 쟁기에 의해 흙 밖으로 나온 벌레는 새들에게 잡아먹히고 만다. 하지만 새도 그것을 먹지 않고 생명을 이어갈 수 없지 않은가. 생명의 시작을 알리는 환희에 찬 봄날에 태자는 약육강식의 세상을 직접 목격하고 그 충격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시타르타 태자는 연부나무 밑에서 그 고통의 해결을 찾기 위한 깊은 명상에 잠겼습니다. 시타르타 태자가 자비심으로 세상을 고통 속에서 구원할 길을 찾아 선정에 들었을 때 이를 지켜본 정반왕은 아시타 선인에 출가하여 수행하면 부처님이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떠올리며 오히려 태자를 세상과 멀어지게 해야겠다고 생각하여 더욱 생활을 즐겁고 호화스럽게 보살폈습니다. 시타르타 태자가 자주 깊은 사색에 잠기는 것을 우려한 왕은 아름다운 여인 아쇼다라를 태자의 배필로 맞아들여서 출가의 길을 미연에 막으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시타르타 태자가 19살 되던 해에 결혼을 하게 되지요. 그러나 태자의 마음속에는 깊은 고뇌가 깊어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년이 된 태자는 백성들이 사는 모습을 살피기 위해 아버지 정반왕 몰래 성 밖으로 유람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동쪽 문 밖에서 지금까지 만난 본 적이 없는 아주 괴이한 사람과 마주쳤습니다. 그의 얼굴은 주름투성인데다가 눈물과 콧물 그리고 침이 저절로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몸을 지탱하기 위해 지팡이를 짚고 있었고 등은 활처럼 굽어서 사지를 덜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이를 기이하게 여기는 태자는 마부인 찬다에게 말합니다. 몸을 지탱하기 위해 지팡이를 짚고 있었고 등이 활처럼 굽어서 사지를 덜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이를 기이하게 여기는 태자에게 마부 찬다가 얘기합니다. 왕자님, 저 사람은 노인입니다. 왕자님이나 저 역시 나이가 들면 저렇게 늙어갈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늙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시타르타 태자는 노인의 모습에 놀라기도 했지만 자기 자신도 저런 모습을 피할 길이 없다는 마부 찬타의 말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후 왕자는 남쪽 문에서 병든 사람을
서쪽 문에서 죽은 사람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태어났다가 결국은 늙고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단 말인가. 어머님이 내가 태어난 지 7일 만에 이미 세상을 떠났고, 아버님도 나도 언젠가는 늙고 죽는다. 이 세상에 태어난 자는 필연적으로 겪는 늙고 병들고 죽는 괴로움을 피할 수 없다면 차라리 넉넉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어찌하여 사람들은 저리도 슬피 운단 말인가. 늙거나 병들거나 죽음이 없도록 괴롭지 않도록 하면 되지 않는가. 생명을 가진 어떤 것도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번민하던 시타르타 태자는 다음 날 남문으로 나갔다가 남들과 차림새가 다른 출가 수행자를 만나게 됩니다. 수행자의 얼굴은 여유 있고 평화스럽게 보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사색으로 지혜가 담겨 있었죠. 시타르타 태자는 수레를 멈췄습니다. 그대는 누구시오? 무엇하는 사람이요? 나는 당신처럼 평화로운 사람을 본 적이 없어. 네, 저는 출가 사문입니다. 사문이란 가정을 떠나 세상에 잡된 일을 모두 잊고 오직 인간의 괴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행복을 찾아서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기서 행복이란 바로 니르바나를 의미합니다. 니르바나란 불어서 끄다 라는 뜻이 있죠. 불이 꺼지듯 번뇌의 불이 꺼지는 것을 말합니다. 늙음과 병듦 그리고 죽음이라는 고통의 불에 몸과 마음을 태우며 신음하는 사람들의 괴로움이 고요히 사라진 상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타르타는 행복이라는 말에 가슴 가득히 기쁨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왕궁의 영화와 권세, 향락과 사치, 그리고 어떤 학문과 종교에서도 생로병사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찾지 못했던 태자는 출가 수행자에게서 그 길을 찾았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넘어선 행복의 경지도 분명 있으리라는 믿음이 생긴 것이죠. 태어난 자는 누구나 늙고 병들어 죽어가는 흐름을 거스릴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소멸할 것이라는 존재의 결말에 대해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피하다 끝내는 무기력하게 무릎을 꿇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바로 사문 유관상이 되겠습니다. 내 문을 나가서 세상과 접하면서 또 다른 세계를 바라보면서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길을 찾게 된 연휴가 되겠죠. 네, 이제 네 번째 유성 출가상이 되겠습니다. 수행자를 만나고 돌아온 시타르타 태자의 발걸음은 유난히 가벼웠으며 인생관도 점차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반면에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정반왕은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으며 마침내 시타르타 태자는 부왕에게 출가를 허락해 달라고 여러 차례 간청했습니다. 정반왕은 크게 놀라고 그럴 때마다 왕은 완강하게 거절하며 온갖 말로 달래고 또 타일렀습니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겠다. 꼭 출가를 하지 않더라도 좋은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나 태자의 결심은 추호의 변동 없이 확고했습니다. 언제쯤 출가를 하면 좋을지 고민하고 있을 때
자신의 아들이 태어납니다. 시다르타 태자는 자신도 모르게 탄식을 합니다. 라울라. 네, 이 라울라라고 하는 탄식은 내게 큰 장애가 생겼구나 라고 하는 탄식이었습니다. 시다르타 태자의 왕자가 라울라가 됐습니다. 홀가분하게 가족과 왕자의 지위를 버리고 출가하려던 그에게 자식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야말로 출가를 가로막는 장애였던 것이었죠. 하지만 이 일이 시다르타 태자의 출가를 가로막진 못했습니다. 하루빨리 더 빨리 나가서 공부해야지 라고 오히려 재촉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시다르타 태자는 더 큰 애착이 생기기 전에 모든 사람이 잠든 한밤중에 아들과 아내와 작별 인사도 하지도 않고 마부 찬타카를 깨워서 칸타카를 타고 조용히 성문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정반왕이 이러한 경우를 예상하고 몇 겹의 성문을 잠가 두었지만 시달타의 출가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마부는 울면서 마지막까지 시달타를 말렸습니다. 성을 빠져나온 시달타 태자는 몸을 돌려 카필라 성을 바라보면서 나는 이제 스스로 절벽 위에서 이 몸을 던져 큰 바위에 떨어질지언정 모든 독약을 마시고 목숨을 끊을지언정 또한 아무것도 마시지 않아 죽을지언정 만약 내가 마음에 다짐한 대로 중생들을 고통의 바다에서 해탈시키지 못한다면 결코 카필라 성에 다시 돌아가지 않으리라. 왕궁이 멀어지자 시다르타 태자는 말과 마부를 돌려보낸 뒤 값비싼 옷을 벗어서 사냥꾼의 낡은 옷과 바꿔 입고 스스로 머리와 수염을 깎은 뒤 당시의 유명한 수행자들을 찾아서 바이샬리를 향해 수행의 길을 떠납니다. 왕이 자리도 버리고 사랑하는 아내 아쇼다라와 아들 라올라마저 뒤로 한 채 깨달음의 길로 나아간 이날이 태자의 나이 29살 되던 해 음력 2월 8일이었습니다. 병듦의 고통이 없고 늙음의 고통이 없고 온갖 구속과 장애에서 벗어나 근심과 걱정과 번뇌가 없는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구현할 수 있는 진리를 찾아서 출가한 것입니다. 이때부터 시달타 태자는 수행자 고타마라고 불렀습니다. 수행자 고타마는 당시의 유명한 수도자들을 찾아 인도 남쪽의 신흥공업 국가인 마가다국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훌륭한 종교가들이 운집해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는 당시 높은 명성을 얻고 있던 알라라 깔라마의 문화에서 그가 가르치는 무소유 처정이라는 수행을 배웠는데 곧 스승의 경지에 도달해 버립니다. 다시 그는 다른 스승인 우타카 라마푸타에게 비상 비비상 처정이라는 선정을 배웠지만 그 경지 역시 곧 도달해 버리죠. 수행자 고타마는 스승에게 배운 선정을 통해서는 괴로움에서 벗어나 영원한 행복과 평화를 위한 진정한 깨달음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드디어 성 밖을 나와서 여러 스승들을 만나면서 공부했던 유성출가상 부분에 해당됩니다. 이제 5번째는 설산수도상입니다. 여러 스승에게서 배웠으나 곧 스승의 경지에 도달하여 더 이상
그를 가르칠 리가 없었을 때 수행자 고타마는 당시 수행자들이 그러했듯이 고행의 길로 들어섭니다. 그의 고행은 실로 다른 어느 누구도 흉내내지 못할 정도로 치열한 것이었습니다. 고타마의 수행은 무소리만큼 엄격한 것이었죠. 몸이 쇠약해져 죽음 직전의 상태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고타마는 6년에 걸친 극심한 고행을 통해서도 깨달음을 얻을 수 없었고, 육체를 학대하는 것만이 진정한 깨달음의 길이 아니라는 고행에 대한 깊은 회의를 품게 되었죠. 몸의 피폐는 정신의 피폐를 가져왔고, 그 상태에서 맞게 되는 행복의 경지는 결코 진정한 열반의 단계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고타마는 깨달음에 도움이 되지 않은 고행을 포기하게 되지요. 당시 인도 사회에서는 출가사문이나 인도 사람들이 고행을 함으로써 욕망을 억제하고 정신 생활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고행을 한 사람을 신비하고 초인간적인 힘을 가지게 된다고 생각했죠. 이렇게 고행을 매우 중요시하던 당시의 풍조에서 고행을 포기한 고타마의 결정은 타락한 사문이라는 모진 비난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고행을 포기한 고타마는 고행으로 지친 몸을 보살펴야 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근처에 내란자라강으로 가서 지치고 때 묻은 몸을 씻었습니다. 때마침 그곳에 소를 몰고 지나가던 수자타가 고타마에게 정성이 담긴 우유죽을 올려 고타마는 이를 마시고 기력을 되찾습니다. 고타마와 함께 수행하던 5 수행자는 이 광경을 목격하고 크게 실망하여 저럴 수 있는가? 고타마는 타락했다. 고행하는 자가 목욕을 하고 더욱이 여인으로부터 우유죽을 받아 마시다니 이제 저자는 동료가 아니다 하며 고타마를 비난하고 바라나시의 녹야원을 떠나 다른 곳으로 떠나버렸습니다. 동료들마다 떠나자 고타마는 혼자가 됐겠죠. 하지만 그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고타마는 건강을 회복하고 가벼워진 몸과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바르고 완전하게 행복한 경지를 얻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본 고타마는 보리수 한 그루를 발견하게 되죠. 보리수 아래에 풀을 깔고 앉은 고타마는 정신을 한 곳에 집중하여 진리의 길을 찾아 나서며 결심을 하셨습니다. 내가 만일 무상 정등 정각을 성취하지 못하면 이 자리에서 결코 일어나지 않으리라. 이와 같이 홀로 맹세를 한 다음 고타마는 최후로 좌선에 들어갑니다. 부처님 생애에서 위대한 포기가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부귀나 영화가 보장된 왕위를 포기했고 행복과 안락이 보장된 가정을 떠났으며 모두가 믿는 당시 최고의 사상을 포기했고 최고의 고행자라는 명예도 포기했습니다. 이것은 세상 전부가 자신을 외면할지라도 참된 것이라면 주저없이 결단을 내리는 진정한 수행자의 길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설산 수도상에 대한 얘기입니다. 6번째 수화항마상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 부처가 되기 위해 수행하는 고타마를 보살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보리수 아래에서 불태전에 다짐을 하면서 목숨을 건 수행에 들어갔을 때 악마가 나타나죠. 마왕 파피아스는 욕계에 속하는 천상 중에서 최고의 것인 타와자재천의 왕으로 파순이라고 음역하고 있습니다. 마왕 파순이 사바세계를 훑어보니까 보리수 밑에서 사문이 정진을 하고 있는데 그 정진의 힘이 대단히 강해서
마왕 파수는 벌벌 떨면서 그의 대신들과 1,000명의 아들과 모든 권속을 불러 모아놓고 말합니다. 세간에 있는 사문 고타마는 지금 보리자에 앉아 있다. 그는 오래지 않아 무상정등각을 성취하여 나의 세계를 무너뜨릴 것이다. 그러므로 아직 그의 도가 이루어지기 전에 달려가서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그를 반드시 항복시켜라. 마왕 파수는 그의 부하 아프사라스 등을 미녀로 둔갑시켜 보살 고타마의 성도를 방해하려 합니다. 보살에게 그곳은 너의 자리가 아니니 일어서거라 하면서 온갖 공세를 퍼부으며 보리수 아래에서 떠나라고 협박도 했습니다. 이에 보살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전생에 착한 일을 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앉을 자격이 있다. 그러나 악마가 기세등등하게 물었습니다. 그대가 전생에 지은 착한 일을 누가 증명하겠는가? 그대의 편을 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과연 악마의 위세에 눌려서 보리수 주변에 있던 모든 신들마저 도망치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보살은 겁에 질리거나 당황하지 않고 참선 자세에서 조용히 오른손을 풀어 손가락을 땅으로 가르쳤습니다. 이 대지가 내가 지난 생에 선업을 쌓아온 것을 증명하리라. 그러자 대지가 크게 진동했습니다. 이에 깜짝 놀란 악마와 그 무리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자신들의 패배를 인정하고 사라졌습니다. 악마의 항복을 받고 승리한 보살은 모든 업장이 소멸되자 오직 청정한 한 마음으로 경계의 벽을 허물고 고요히 삼매에 들었습니다. 사람은 왜 이리도 괴로움에 몸부림치는가? 그것은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 소멸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그렇다면 죽음은 왜 생겨날 것일까? 그것은 태어났기 때문이다. 태어남이란 왜 생겼을까? 존재가 있기 때문이다. 보살은 자신이 품고 있던 의문들을 하나씩 사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찾아낸 근원에는 바로 존재에 대한 무지, 어리석음이 도사리고 있었죠. 그 어리석음이 있기에 생명들은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고통의 시간 속에서 나고 죽기를 반복했던 것입니다. 그토록 끈질기게 자신을 따라다니던 괴롭혔던 악마도 물리쳤고 세상은 지금 깊은 잠에 잠겨 있다. 적막한 세상 속에서 보살만이 홀로 깨어 있었습니다. 동쪽에서 솟아오르는 새벽별이 반짝이는 순간 보살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눈부신 세계인 무상정등각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보살은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가 부처가 되었습니다. 이때가 바로 부처님이 35살 되던 해 음력 12월 8일이었던 것입니다. 이날은 성도절이라 하여서 사실상 불교가 시작된 매우 뜻깊은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7번째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고 나셔서 이제 전법을 향해서 떠나는 노원 전법상이 되겠습니다.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은 더할 수 없는 행복을 느끼게 되지요. 깨달으신 후 한동안 보리수 아래에 머물며 삼매에 들으셨습니다. 삼매에 든 부처님은 깨달음의 내용이 매우 심오하고 난해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더라도 이해되지 않을 것이라고 걱정하며 설하기를 주저했습니다. 이때 최고의 신인 범천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부처님께 귀의하고
중생을 위해 설법해 주실 것을 3번이나 간청했다고 합니다. 고생 끝에 겨우 얻은 이것을 또 남들에게 어떻게 설해야 하는가? 부처님께서는 탐욕에 허덕이는 중생을 지혜의 길로 이끌기 위해 진리의 수레바퀴를 굴리기로 결심합니다. 마지막까지 고행을 함께 했던 5 수행자를 찾아서 녹야원으로 떠나게 되죠. 5 수행자들은 부처님이 고행을 포기하자 타락한 사문이라고 비난한 이들이지만 부처님은 이들을 깨달음을 전하는 첫 대상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녹야원에 있던 5 수행자는 부처님이 다가오자 타락한 고타마에게 아는 체도 하지 않기로 서로 약속을 했죠. 그러나 부처님이 다가오자 그 위험과 자비에 압도되어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고 절을 하고 정중하게 자리를 권했습니다. 부처님은 그들을 위해 첫 설법을 시작하셨습니다. 수행자들아, 이 세상에는 2 가지 극단으로 치우치는 길이 있느니라. 그 하나는 육체의 요구대로 자신을 내맡기는 쾌락의 길이고, 또 하나는 육체를 너무 지나치게 괴롭히는 고행의 길이다. 수행자는 이 2 극단을 버리고 중도를 배워야 한다. 나는 바로 중도를 깨달았으며 중도에 의하여 생로병사의 온갖 괴로움을 버리고 평화로운 해탈의 기쁨을 얻었느니라. 천천히 눈이 뜨이고 마음이 열리는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던 부처님은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과 괴로움의 사라짐과 괴로움을 사라지게 하는 8가지 바른 길, 4가지 성스러운 진리에 대해서 설법하시고 연기의 이치를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을 최초의 설법인 초전법륜이라고 합니다. 5명의 수행자 중에서 교진여가 가장 먼저 모든 번뇌를 온전히 없애버린 성자 아라한의 경직에 들어갔고요. 곧 이어서 4명의 수행자가 차례차례로 생사의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 아라한의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이들은 부처님의 최초의 제자로서 비구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이리하여 세상에는 법을 설하는 부처님, 진리의 가르침, 그리고 진리를 수행하는 제자들, 3가지 보물, 3보가 갖추어졌습니다. 부처님은 아라한의 경지에 오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전도를 떠나라.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안락과 행복을 위하여 세상을 불쌍히 여기고 인간과 신들의 이익과 행복과 안락을 위하여 전도를 떠나되 2 사람이 한 길을 가지 말라. 비구들이여,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으며 조리와 표현을 갖춘 법을 설하라. 이와 같이 부처님은 깨달으신 뒤부터 인멸하실 때까지 45년 동안 인도 중앙지방을 유람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법을 설하셨습니다. 또한 불교는 당시 많은 제자들에 의해서 널리 전파되었죠. 동쪽으로는 겐지스강 하류까지, 서쪽으로는 아라비아 연안까지 전파되었습니다. 부처님은 수행자와 제가자, 귀족과 평민, 노예를 차별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대하셨죠. 진리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고 깨달음에는 빈부 귀천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이후에 어떻게 전법을 하셨는지 노곤 전법상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쌍림 열반상입니다. 부처님께서 35살에 깨달음을 얻으신 뒤 4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45년 동안 부처님은 인도 곳곳을 맨발로 다니시며 숱한 사람들을 만나 자비의 마음으로 가르침을 펼치셨습니다. 어느덧 80에 이른 부처님은
이제 마지막 전법의 여행을 떠나십니다. 아직까지 부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전파하면서 천천히 쿠시나가라로 나아가셨습니다. 어느 날 시자 아나는 두 손으로 부처님의 발을 어루만지며 이렇게 탄식합니다. 거룩하신 몸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심하게 주름이 졌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다, 아나나. 그대의 말과 같다. 지금 열애의 몸은 온통 주름투성이다. 오늘의 이 몸은 예전의 몸과 다르다. 몸이란 병들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병들어야 할 중생은 병의 핍박을 받고 죽어야 할 중생은 죽음의 핍박을 받는 법이다. 지금 열애는 나이 80이 넘었구나. 이 세상에 영원하거나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불생불멸의 진리를 깨달은 부처님이라 할지언정 그 육신은 인연에 따라 무너지기 마련이지요. 부처님은 서서히 최후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아차리셨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은 아난에게 앞으로 석 달 뒤에 열반에 들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난은 부처님 안 계신 세상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죠. 앞으로 어디 가서 누구에게 가르침을 듣고 마음속 의문들을 해결해야 할지 막막했던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당부를 거듭 강조하는 아난에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난이여, 수행자들은 내게서 무엇을 기대하는가? 나는 안팎의 차이를 두지 않고 진리를 설하였다. 제자들에게 마지막 진리를 숨기는 스승의 주먹은 내게 없다. 스승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 가장 심오한 경지를 끝까지 제자들에게 알려주지 않아 제자들이 스승의 그 마지막 경지를 알기 위해 스승에게서 절대적으로 복종하게 하려는 스승의 권위를 부처님은 처음부터 내세우시지도 않고 모든 것을 활짝 열어 가르침을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조금도 숨김없이 그대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대장장이 춘다에게서 공양을 받으신 뒤에 부처님은 혹독한 병에 걸리셨습니다. 병든 몸을 이끌고서 도착한 곳이 쿠시나가라의 조용한 들판, 사라나무 두 그루가 형제처럼 나란히 서 있는 곳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아난에게 이르셨습니다. 피곤하구나. 내 가사를 네 겹으로 접어서 저 나무 사이에 깔아다오. 이제 누워야겠다. 부처님은 머리를 북쪽으로 향하고 오른쪽 옆구리를 바닥에 대고 누우셨습니다. 아난은 슬픔에 겨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부처님을 가까이서 모신 지 25년, 그에게 있어 부처님은 위대한 진리의 스승이기 이전에 따뜻한 피가 통하는 형제와도 같은 존재, 아버지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잠시 제자들의 대답을 기다리다 부처님은 마지막 말씀을 하셨죠. 모든 것은 변한다. 게으름 피지 말고 정진하라. 그리고 나서 조용히 선정에 드신 채로 열반에 들으셨습니다. 이날이 바로 음력 2월 15일 열반절이 되겠습니다. 이때 사라나무가 호련히 아름다운 꽃을 피우더니 열반에 드신 부처님 위로 향기로운 꽃을 뿌렸죠. 길가에서 태어나 일평생 맨발로 길을 다니시며 사람들에게 진정한 자유의 가르침을 베푸시고 길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신 겁니다. 여러분, 부처님께서 태어나서 열반에 이르는 8가지의 중요한
팔상성도에 대해서 쭉 얘기해 드렸습니다. BBS 특집으로 꾸며드리는 출가에서 열반까지 공부 많이 하시고요. 마음의 번뇌 잘 내려놓으시고 부디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네, 눈 감으시고요. 허리 쭉 펴십시오.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길 바랍니다. 더하여 행복의 인연 지킬 바랍니다. 모든 존재들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더하여 괴로움에 인연 짓지 않길 바랍니다. 모든 존재들이 기쁨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더하여 기쁨에 인연 지킬 바랍니다. 모든 존재들이 좋은 것은 가까이 하고 싫은 것은 멀리 하려는 마음에서 벗어나 오로지 평등심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오늘 알아차림 수행한 이 선업 공덕을 살아있는 모든 존재들에게 회항합니다. 이 선업 공덕으로 살아있는 모든 존재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평안하길 바랍니다. 모든 존재들과 함께 지혜와 자비의 길을 한결같이 걸어가겠습니다. 나무 영삼불멸학소상전 시야본사서가못니불서가못니불 서가못니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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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상천하무야불 신방세계영국의 색간소유 징견 일체무효 여부